마가복음 14장 53절,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오늘 월삭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네,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6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62절이 요 절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재판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재판장에 서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 때문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도 받고 그리고 재판에 서서 재판을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참 괴롭더라고요. 재판을 받는다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뭐 가서 재판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았냐?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 명단에 보니까 5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어요. 싹 모여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회라고 그래요. 공회는 뭐냐? 재판 중에서도 큰 재판이에요. 공회를 열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는데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죄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거 뭐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작정한 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판을 여러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호사도 없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리고 죽이려면 누명을 씌워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누명을 씌워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의 서로 짜고서 치는 고스톱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재판이 타락을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 살인, 간음 이런 거는 씌울 수가 없어. 왜? 그거 너무 안 했거든. 너무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너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뭐를 씌웁니까? 종교적인 걸 씌우는 거예요. 뭐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성전 파괴주의자다, 그런 거 또 이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와서 누명을 씌울 때 급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맞춰서 누명을 씌우다 보니까 A, B, C 율법에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 3명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3명이 똑같이 증언해야 판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다른 거야. 왜? 급조한 거야. 급조.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너 이런 얘기해라.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황당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재판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 법정도 재판에 가보면 재판 서기록이 다 있어요. 판사가 얘기한 거, 변호사가 얘기한 거, 피고인이 얘기한 거, 다 고소인, 피고인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의 재판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거 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은 이걸 다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런 눈물 나고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벌한 게 아니야. 다 이게 거짓 증언하고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서 난리 버거지를 쳐서 억지로 잡아 죽인 거예요.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재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재판 기록이 왜 중요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면 되는데 재판 기록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을 그냥 빼버렸어요. 하나만 기록이 돼 있어도 귀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이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곤욕스럽고 불법적이고 거짓 누명을 쓰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언제 기록이 됐냐? AD 한 60년 정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33세 살고 기록이 좀 늦어요. 왜 그때까지는 기록이 없었냐? 그때까지는 다 봤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다 봤어. 근데 그걸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씩 순교하고 죽고 천국 가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려고 기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죽었어요.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총독.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일을 당했냐? 로마 네로에게 고통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못 박히고 비참한 일을 당했거든. 죄 없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네가 믿는 예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고 예수 믿다가 재판에 쓰고 예수 믿다가 처형을 당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자, 이해가 돼요?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단지 예수님만 당하신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부당하게 죽었어. 그런데 그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많이 어려워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때 이 마가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고통받는 재판 기록,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재판 기록,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누명을 쓰시고, 거기 56절에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다시 시작,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게 왜 거짓 증언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미 세워놨어. 그리고 A, B, C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입이 맞질 않아.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이런 일 당했으면 얼마나 악을 쓰고 싸웠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대한 소문을 안 좋게 하면 얼마나 싸우고 욕하는지 몰라. 우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61절에 봐요. 읽어봅니다. 침묵,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법정에서 누명을 다 쓰고도 욕하고 싸워. 내가 언제 그랬냐? 이 나쁜 놈들아, 왜 거짓말하냐? 누굴 죽이려고 하냐? 왜 생사람을 잡냐? 이러지 않으신 거야. 침묵했다 그랬어요. 61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번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것만 대답했어. 내가 그니라. 다른 누명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네가 찬송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니라. 거기 오늘 요절이 62절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맞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에는 일체 대답을 안 했어.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죽이라고 그리고 악한 말로 누명을 씌우고.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누명을 씌우면 저도 막 싸우고 싶죠. 특별히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사람이라. 사람인데 뭐지.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대응을 하잖아요. 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거짓 누명을 다 쓰시고 별의별 수치를 다 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근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나중엔 다 밝혀졌죠.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 밝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대답하신 건 뭐냐?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이게 신앙 고백이죠. 자, 하나님이 여기서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누명을 쓰지만 그거 일일이 대응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 잘 인내해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사회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죄인 취급 당했어요, 교회가. 저도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몰라.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다가 같은 목사들끼리도 욕을 들었어요. 일일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겠어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목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 상황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편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심, 이심전심. 좀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하고 아마 악을 쓰고 싸웠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답을 했어요. 신앙 고백.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걸 보리라. 이거 재림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킬 때도 재림 예언을 하셨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재림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심판하러 올 거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다, 믿음의 승리가 있다, 최후 승리가 있다, 이걸 가리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4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 예수님의 죄는 뭐야?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자칭 그리스도라 그랬다. 그게 예수님의 죄목이야. 근데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볼 때는 믿지 않으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처형시킨 거예요. 그거에 누명을 씌운 거예요. 살인, 강도 이런 게 아니야, 반역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하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를 사형이다. 어떤 사람은 침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모욕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쳤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써놨어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써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6절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과 거짓말의 누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막 구타하는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이런 일을 막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끌려가면서 이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아무 죄 없이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다 고난받으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포기할까?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까? 또 하나는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 이런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거짓말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에서 처형당한 기독교인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시대에 기독교인이 처형당한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죽은 기독교인들, 모태동 중국 혁명 때, 공산주의 혁명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혁명 때, 공산주의 혁명 때 우리 아버님은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 나왔어. 저희 아버님도 북한 분이세요.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쿠메르루즈가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체제와 힌두교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판과 누명을 쓰시고도 침묵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 내가 그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누명은 다 그대로 침묵하셨지만 신앙 고백만은 분명히 하셨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그게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인했어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죄 없는데 누명을 쓰고도 침묵하시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살아나서 앉을 거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재림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 순교만 했겠어요? 고난받는 자리에서 도망간 기독교인이 더 많아. 순교하지 않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도망간 기독교인이 더 많다고. 코로나 기간에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교회를 모른다, 나는 예배 안 드린다, 내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진 거짓말과 누명은 다 써도 침묵하셨지만 신앙 고백만은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신앙 고백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으셨어. 믿음의 고백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신성모독이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었어. 그러나 부활하셨어. 승리하셨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거기에는 침묵하고 뭐를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우리는 병들어도 예수 고백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고백하고.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다 침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예수 고백만 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욕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모든 일에 백문일답, 한 답은 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로 다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난할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백문일답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백문이 뭐예요? 100개 물음을 해도 답은 일답이야. 답이 하나로 끝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니라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 고초를 당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로 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를 찾으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았어요? 왜 재판 기록을 놓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거짓말에 대한 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그니라 신앙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겠지만 다 침묵하고 누구 얘기만? 예수님 얘기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셔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 되자. 예수가 답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답을 내지 못하고 도망갔어.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내가 그니라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법정이에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 세상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 예수로 승리하는 신앙,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크니라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